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을 의심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다릴 뿐 구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고 조건을 붙이신 것은 제자들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의심하셔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하실 말씀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새겨 듣고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로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본 사람들, 주님의 영광, 그 충만함,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내 심장이 피가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요 구주시요 구속자시요 머리시요 신랑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다름 아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사실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잊혀지고 왜곡되고 껍데기만 남은 계명, 그래서 죽은 계명이 된 사랑하라를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 칭하시고 새롭게 되살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계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살아있는 계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파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선생 이게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선생,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는 도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지킬 최고의 계명이자 최우선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밤도 여지없이 예외 없이 사랑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사랑 어떠십니까? 어떤 느낌, 어떤 생각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온통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온통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과 같이 온통 세상에 가득한
온통 사랑으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에 충만하다, 사랑으로 충만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더 받습니다. 우리는, 청년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이 고프다. 아니세요? 사랑이 고프다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비타민이 부족할 때 그 비타민 결핍증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결핍돼서 사랑 결핍증에 시달립니다. 사랑 결핍증의 증상이 무엇일까요? 삶이 메마르고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허무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은 온통 사랑으로 넘쳐나는데 그 세상 한가운데서, 한복판에서 우리는 왜 사랑 없음에 이렇게 허덕이는 걸까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라는 노래가 있죠. 부를 수는 없고요. 사랑은 그 사랑의 주체가 사랑의 존재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십니다. 또 다른 이란 말에 멈춰 섭니다. 또 다른, 그러면 그 이전에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이전의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인도하시는 분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자기 자신을 보혜사라고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고별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주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영원히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이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함께 읽을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맞아들일 수가 없죠. 이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찬양했습니다.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성령, 내 주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로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께서 이 일을 하시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너희와 함께, 또 17절에 다시 너희와 함께, 그리고 같은 17절에 너희 속에, 성령께서는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그렇게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너희와 함께, 이 말은 더 정확히 옮기자면 너희와 더불어, 메타 휘몬, 너희와 더불어,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성령님과 우리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너희와 함께는 너희 곁에, 파라휘몬, 너희 곁에,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는 마지막으로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엔 휘민, 이 말은 성령님의 내주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더불어,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중에 너희 속에, 너희 안에 라는 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안에 너 있다. 실제로 써먹어 본 분도 계시죠? 특히 청년들. 아니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부부의 세계를 얘기해야지 파리의 연인들, 내 안에 너 있다. 드라마는 흘러갔어도 이 대사는 남아 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입니까? 나, 너, 사랑해 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너와 나의 경계를 잊게 합니다. 내가 곧 당신이고 당신이 곧 나입니다. 당신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당신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둘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로 온통 그분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가능한 일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있죠?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내가 너희 안에,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제, 단순한 인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은 하나 되게 한다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기가 쉽나요?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쟤만 빼고 다 사랑해.
누구누구 사랑 안 돼.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사랑을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쟤만 빼고 다 사랑할 때 쟤가 너무 많죠.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은 사랑이라기보다 미움, 시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어디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주님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요구하십니다. 낭패입니다. 실로 낭패입니다. 왜 주님은 애시당초에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사랑,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시나요? 사랑의 존재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령은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를,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변화시키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사랑해야 볼 수 있습니다. 진정 사랑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밤 그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사랑할 여력조차 없다라고 탄식하실 때 더 탄식하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특히 요즘 같은 때 힘을 내도 있는 힘을 다 쥐어짜도 모자랄 판에 힘을 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힘을 빼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결단 찬양으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불렀는데요. 저는 그날 저녁에, 같은 날 저녁에 힘을 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담임 목사와 반대되는 얘기를 부목사가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빼셔야 하는데요. 무슨 힘을 빼야 되느냐? 나의 에고, 나의 욕망으로 꽉 쥐고 있는 주먹과도 같은 상태, 우리입니다. 이 주먹에서 힘을 빼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욕망, 내 이해관계,
나의 감정, 나를 꽉 잡아매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힘을 빼달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먹을 푸십시오. 그리고 푼 손으로, 그 빈 손으로 그 손을 내 안에 계신 그분께, 보혜사께, 성령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내 손을 잡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처럼 나와 더불어 나의 곁에서, 나의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오해는 풀렸죠? 오전에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과 저녁 때 힘을 빼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을 빼야 하는데, 그러면 남은 문제는 어떻게 힘을 빼야 하나요? 이 나의 에고로 똘똘 뭉친 이 완고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누그러뜨릴 수 있나요? 여기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깊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일까요? 깊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과 같다. 믿음이. 여러분, 힘을 빼야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힘 꽉 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가라앉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온통 힘주고 있는 것, 빠지면 죽어. 두려움, 삐끗하면 망해. 두려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정죄감, 그런 것들로 나는 온통 온몸에 내 영혼 가득히 용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은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으면 힘을 빼야 하고, 그리고 나를 떠받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무언가를 내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물에 빠지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 누군가 나를 떠받치고 있다. 그분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믿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이 시작되게 하는 것 또한 내가 아닙니다. 누굴까요? 내 안에 계신 그분입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 나의 노력은 소용이 없다. 그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인정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 대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분,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꿈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완고하십니다. 왜? 사랑이 두렵기 때문에. 또한 사랑하다가 상처 입을까 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십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존재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모신 우리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사랑,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굳게진 주먹을 펴서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손 잡아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비어진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비어진 심령에 성령이 찾아와 주시고 내 영을 오직 성령으로 채우시고, 내가 이 시간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나를 더 사랑하고 또한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영혼들을 사랑하겠노라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그 주님 의지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비어진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번 바라며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비어진 우리의 심령에 오직 성령께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비어진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을 짜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 살아온 것을 셈 받을 때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다가 내 앞에 왔느냐. 주님, 그때 우리 이렇게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다 왔나이다. 주님, 원 없이 사랑하다 왔나이다. 이것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최고의 대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원없이 사랑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겠노라 결단하고 사랑 없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